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6편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시편 136편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시편 136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능력 있고 권세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이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한 해의 영적 중간 평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중간이라고 하는 것, 이 절반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흔히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중간 정도, 절반 정도 왔다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선 이런 말의 의미는 우리에게 절반을 잘 달려온 것에 대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참 그동안 수고 많이 했고 참 여기까지 온 게 기적 같다, 정말 대견하다, 너무 감격스럽다,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는 게 사실은 절반의 의미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반 정도까지 왔다는 것은 대단한 사건입니다. 제가 10년 전쯤에 친구 목사님들과 함께 저 지리산을 한번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저는 동네 산들도 올라가지 않았고 집 주변에 있었던 수락산이나 도봉산도 올라가 보지 않았는데 우리 친구 목사님들을 따라서 그 지리산에 올라가는 첫 등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어렵지 않은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가다 보니까 초기부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왜 따라왔을까? 왜 이 어려운 길을 동행했을까? 이런 많은 생각들을 했는데요. 올라가다가 어느 지점에서 지금 중간쯤 왔다고 하는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래저래 왔는데 벌써 중간에 왔다. 어떻게 왔지? 돌아보면 신기한. 어떻게 절반쯤 왔지? 그래서 그 중간쯤 되었을 때 그 거기까지 왔다는 그 사실에 감격하여서 나머지 천왕봉까지 쉽게 올라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언제 다시 천왕봉까지 와보겠나 생각하고 사진을 찍고 기뻐했던 그날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절반까지 왔을까?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한 해 우리가 절반까지 살아온 것은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한 것입니다. 보통 때도 우리가 1월부터 6월까지를 살아왔다고 하면 우린 칭찬받기에 마땅합니다만 올해는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고 어려웠는데 어떻게 지난 6개월을 살아왔을까?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을까? 어떻게 지금까지 내가 모든 것이 이렇게 다 멀쩡하게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6개월을 마치고 나서 크게 기뻐하고 크게 감사해야 되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지난 6개월을 살았으면 뭐합니까? 실패하고 지지부진하고 많이 부족했는데요. 이런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6개월을 살아온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격려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집안의 가장들을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6개월 동안 우리 가정을 책임지느라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공부하는 자녀들 지난 6개월 동안 공부하느라고 수고했다고 많이 칭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의 장로님들과 순장님들과 교회를 섬기는 많은 분들을 격려하시고 칭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지난 6개월 동안 그렇게 잘 섬기셨습니까?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6개월을 마치고 나서는 교회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시간들이 풍성해야 됩니다. 이 중간의 의미, 절반의 의미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여기까지 온 게 너무 신기하고 대견하고 특별하다고 하는 감사의 의미가 우리에게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절반의 의미는 우리에게 어떤 걸 주기 싶냐 하면 조금 부정적인 부분인데요, 이제 많이 피곤하고 지칠 때가 되었다는 느낌도 줍니다. 1월달, 2월달은 매우 쌩쌩하고 아주 더 많은 일을 감당할 것처럼 뛰어왔지만 한 6월쯤 오니까 이제는 많이 지쳐가기 시작하죠. 이제는 많이 피곤해졌죠. 어떻게 내가 살아왔는지 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한편으로는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좀 지쳐서 남은 가을과 겨울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렇게 우리가 지칠 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지치게 되면 그때부터는 적당히 일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내가 6월까지 살아오느라고 지쳐서 7월, 8월, 9월, 10월은 대충 그냥 연명하듯이 살아도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무기력하게 하반기를 보낼 수도 있는 오늘은 바로 그러한 때입니다. 참 어릴 때 그림 그리는 걸 참 좋아했는데요, 그림 그리면서 제가 좋아했던 부분이 스케치하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뭘 똑같이 한번 그려보는 거를 참 좋아했는데요, 보통은 스케치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색칠을 하게 되었을 때 그때 그림을 좀 망친 적이 많습니다. 스케치는 참 멋있게 했는데 색칠을 칠하다 보면 중간에 지쳐서 처음에는 색깔을 좀 풀어가지고 잘 쓰다가 나중에는 있는 물감 여기저기 있는 것들 다 합쳐서 버무려서 색을 대충 만들어서 그림을 마무리하는, 그러다 보니까 그림들이 마지막에 조금 이렇게 좀 아쉽게 끝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항상 그림은 스케치도 중요하지만 색칠이 너무 중요하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할 때 지금까지 내가 너무 지쳐서 그렇구나, 앞으로 남은 내가 가을과 겨울을 적당히 색을 버무려서 칠하듯이 적당히 살 수도 있겠구나, 이런 마음을 저희가 지금은 갖고 뭔가 좀 이렇게 경계의식을 가질 때가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 6개월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지만 우리 인생에 많은 피곤하고 지친 부분이 있었죠. 특별히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 올해는 더더군다나 많이 지치고 많이 피곤해지게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 때를 맞이하여 한국교회가 정말 통계상으로 볼 때 주일날 교회 잘 나오던 분들 중에 41% 정도가 교회를 잘 나오고 나머지 60% 가까운 사람들이 주일 예배를 조심해서 못 나오는 지금 그런 때를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교회 안 갔으면 좋겠다, 동선을 좀 그려봐라 하면서 우리에게 압력을 가하는 일들도 많고, 신문 뉴스를 보면은 마치 교회에 가면은 다 코로나에 걸리는 것처럼 성도들을 향해서 매우 두려운 마음을 주면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참모들이 모여 회의하거나 국회의원들이 모이거나 마트나 음식점에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가까이에서 이야기도 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지만 유독 교회에만 가면 코로나에 걸릴 것처럼 교회는 가면 안 된다, 이러한 뭔가 이상한 지금 기류가 있는 그런 때를 저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그전만큼 신앙생활을 잘 못합니다. 일단 예배 생활이 회복이 되지 않으니까 신앙생활이 많이 무너지게 됩니다. 주일 예배 나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 줄은 몰랐습니다.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모이는 것에 매우 조심스럽게 생각하면서 심지어 다른 데는 다 가도 교회는 못 가겠다고 하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온라인 예배는 더 어렵습니다. 굉장히 집중하지 않으면 마치 음악을 틀어놓고 무슨 일을 하는 것처럼 예배를 틀어놓고 다른 일들을 하는, 예배 시간의 복장이나 예배 태도가 매우 엉성한, 그러면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만족감, 뭔가 이러면서 신앙생활이 무너지고 있는 소리가 지금은 들리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지금 붙잡지 않으면 코로나보다 더 위험한 영적인 이런 감염이 되어서 무너지고 쓰러질 때가 지금은 되었다고 우리가 위험 신호에 지금 이르는 지점에서 놀라고 조심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때를 저희가 맞이하여서 7월의 첫 번째 주일을 저희가 맞이한다는 것은 맥추 감사 주일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막 달려왔든지 지쳐서 왔든지 오늘 좀 스탑, 한번 정지해 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의 의미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중간 점검을 하면서 하나의 시험 과목이 있는데 그 시험 과목은 뭐냐면 오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느냐. 7월의 첫 주일을 맞이해서 이 코로나 때를 겪으면서 오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느냐, 이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상태가 지금 검사를 받고 측정을 받는 매우 엄중한 때 저희는 지금 처해 있습니다. 사실 감사하는 것은 신앙적인 문제, 이 감사의 문제는 물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뜻이죠. 성경의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다른 말로 하면 감사하면 깨어 있는 것이고 감사하지 못하면 잠자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성도가 하나님께 왕성하게 감사할 수 있다면 지금의 나의 신앙의 수준은 좋다고 볼 수 있고요. 오늘 나는 감사할 게 없다, 감사하기가 어렵다, 감사는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린 지금 영적으로는 잠을 자고 있는 것이고 신앙 점수는 아주 저조하다는 것입니다. 코로나에는 걸리지 않았지만 오늘 내가 감사할 수 없다면 어찌 보면 몸은 건강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상태가 매우 안 좋다, 감사할 수 없으면 신앙 점수가 안 좋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저희가 맞이하면서 우리 안에서 감사가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고 우리의 모든 삶이 온전히 다시 한번 복구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이 맥주의 뜻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보리 맥자의 추수할 추자입니다. 보리를 추수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 사실은 가을의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본격적인 추수의 때가 있지만 지금은 중간에 밀이나 보리를 거둔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중간에 감사하는 때는 중간에 감사하는 뜻도 있고 첫 열매를 감사한다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감사하면서 모든 걸 은혜로 돌린다고 하는 뜻입니다. 성경의 출애굽기 23장 16절 상반절에 보면은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보십시오, 맥추절을 지키라. 지키면 좋겠다든지 지킬 수 있겠냐냐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맥추절을 지키라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우리 생각에 하나님, 제가 6개월 동안 수고하고 제가 6개월 동안 밤잠 자지 않고 제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제가 일한 것인데 왜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신명기 8장 18절을 보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너에게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너 직장도 주시고 주변에 사람도 붙여주시고 너 돈 벌게 한 거 네가 한 게 아니라 내가 줬기 때문에 나한테 감사하라는 것이죠. 맥주절을 맞이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하나의 명령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맥주 감사절의 의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할 사건을 놓고 감사하는 것보다는 감사할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영적인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할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지요. 감사할 사건, 감사할 만한 스토리, 감사할 만한 모든 물질적인 복, 감사할 만한 기도의 응답, 감사할 만한 모든 대단한 것이 있으면 나는 감사 꼭 하겠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근데 성경적인 감사는 그런 게 있을 때 기다렸다가 딱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일정하게 감사의 절기가 오면 그냥 그 자리에서 있는 만큼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다 계산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 됐네 감사해야지, 이것이 시간 됐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맥주 감사주 한 해의 절반을 감사해야지, 부활절 십자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내가 구원의 축복에 대해서 감사해야지, 성탄절 감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가, 성탄절 감사, 추수감사,
내 모든 것 주신 하나님 앞에 정말 너에게 크게 분에 넘치게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 계속 감사 절기가 돌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감사의 절기가 돌아가면서 그때마다 네가 감사를 해야 되고, 감사할 때 너 믿음의 상태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회사에서 정기 감사가 있죠. 감사의 한자는 다르지만 회사나 직장에 있는 정기 감사처럼 교회도 정기 감사가 있습니다. 이 정기 감사는 뭐냐면 일정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훈련들을 하라는 것이죠. 때가 되었으니까 감사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의미입니다. 과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는가? 내가 지금 감사할 수 있으면 내 믿음은 좋은 것이고, 내가 지금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면 지금 최소한 믿음은 안 좋다고 인정해야 돼. 내가 교회 안에서 많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많은 것을 봉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많이 하고 나의 신앙적인 스펙을 자랑하고 나의 신앙적인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감사라고 하는 시험에서 감사하면 믿음 좋은 것이고, 지금 감사 하나 못하면 믿음은 전체가 다 부족하다는 것이 성경적인 교훈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오늘 시편 저자는 감사의 제목들을 나열하는데 1절부터 9절까지의 감사가 매우 특이합니다. 제가 좀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 모든 신 위에 뛰어나셔서 감사합니다. 3절에 보니까 모든 주들의 주가 되셔서 감사합니다. 4절에 보니까 홀로 위대한 기적을 행하셔서 감사합니다. 5절에 보니까 지혜로 하늘을 만드셔서, 6절에 보니까 물 가운데 땅을 펼치셔서, 7절에 보니까 큰 빛들을 만드셔서, 8절에 보니까 해를 만드셔서, 9절에 보니까 달과 별들을 만드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감사할 제목들입니까? 이거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것입니까? 그 불신자들도 다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를 주셔서 내 삶에 고난이 없었습니까? 지난 6개월 동안 이것 때문에 내 삶이 다 평탄했습니까? 내 삶에 매우 치열한 삶과는 전혀 무관한 저 옛날에 천지창조 때 벌어진 많은 사건들을 놓고 오늘 시편 저자는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해야 된다, 감사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 이게 지금 도대체 감사의 제목인가? 나도 이런 식으로 감사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너무 좀 이게 감사가 좀 멀지 않은가? 오늘 본문의 감사 제목들에 대해서 우리는 좀 불평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감사 제목인가? 감사라고 하면 돈을 좀 많이 주시거나 좀 몸이 다 좋아지거나 또 모든 것 좀 더 확 달라진 것이 있어야 감사하는데 1절부터 9절까지를 아무리 수십 번 묵상을 해도 이게 과연 나에게 무슨 감사인가? 이렇게 좀 볼멘 소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이거죠. 이 와중에 오늘 이 정도 감사하는 시인의 믿음이 어때 보입니까? 1절부터 9절까지 오늘 감사하는 이 시인의 마음의 믿음의 상태는 지금 어떨까요?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1절부터 9절까지의 감사를 할 수 있는 이 시인의 믿음의 상태는 얼마나 좋은지, 이 시인의 믿음이 지금 얼마나 훌륭한지, 이건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정도 감사 고백을 할 수 있는 이 시인의 믿음이란 것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내 삶에 벌어진 사건들을 말하기 전에 천지창조의 모든 것을 놓고 하나님께 막 감사할 수 있는 이 깊은 감사, 이 높은 수준의 감사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믿음이 좋은 것인가. 우리가 오늘날 천지창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천지창조에 대해서 감사하는 스케일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말하면 이 천지창조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사실은 영적인 진리들이 많이 숨어 있습니다. 우선 천지창조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 만드신 모든 세상 만물에 대하여 다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세상에는 얼마나 다양한 것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창세기 1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저 종류대로, 저 말 한마디에 엄청나게 많은 생물들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종류대로 내라.
저 수많은 종류 안에는 해충 같은 것들도 있고 무서운 거, 지저분한 거, 잔인하고 못생긴 거 다 포함됐죠. 우리가 오늘날 만나는 모든 생물들 중에 못마땅해 보이고 이상한 거, 괴이한 거 다 포함됐는데,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것은 저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세상을 다양하게 만드셨는지, 이 여름철에 하나님 왜 모기를 만드셨을까? 왜 우리에게 파리를 만드셨을까? 징그러운 뱀 같은 거는 왜 만드셨을까? 저 늑대나 저 여우나 막 멧돼지 같은 것들, 막 농사한 거 망치게 하는 멧돼지 같은 것들 왜 만드셨을까? 전혀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지만 천지 창조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건 이 모든 것을 종류대로 만드신 하나님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걸 신약적인 개념으로 보면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삶 가운데 예쁘고 좋은 것도 있고 예쁜 사람, 착한 사람, 친절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를 볼 때도 이것을 다 감사할 수 있다는 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더군다나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참새도 다루신다면 내 삶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다 받아들이고 다 화해하고 다 괜찮다고 말하는 이런 믿음이 바로 있다면 믿음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편 저자는 이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시편 저자의 믿음의 상태가 매우 좋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취사 선택을 하는 이런 모든 것으로 감사 여부를 늘 저울질하는 것이 아니라 천지의 창조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되면 이 땅의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다 감사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유튜브 중에 은혜로운 방송들을 좀 보는데요, CBS에서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런 프로그램에 최근 얼마 전에 나온 정윤선 디자인 대표인 그분의 간증을 듣게 되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분은 남편이 광고 음악을 하는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잘하고 또 자기는 이제 결혼해서 아들이 6개월인데 정말 행복하고 좋은 시간을 보낼 만한 그런 때에 갑자기 남편이 이렇게 머리가 아프다 하더니 병원에 가보니까 남편 머릿속에 뇌종양이 발견됐어요. 근데 이것이 어디 신경을 맡고 있었냐면 시신경과 언어신경 자리를 맡고 있어서 남편이 이제 말을 어눌하게 하게 되고 텔레비전이나 뭐 책을 10cm 앞에서 봐야만 볼 수 있을 정도로 눈이 안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행복하게, 너무 아이 낳고 즐겁게 참 축복을 누리는 것 같은 그러한 때를 보내면서 얼마나 부푼 꿈을 가지고 살았을 텐데, 그날 병원에서 남편 머리를 열고 수술을 한다니까 그렇게 마음이 걱정이 되고 두려워서 마음이 아팠답니다. 남편이 그 큰 수술을 하고 6개월, 1년 동안 중환자실에서 계속 있는데 해가 아이를 그렇게 업고 다니면서 그 남편은 매일 하루에 2번 있는 면회 시간 가가지고 남편에게 뭘 도와주고 갖다 주고 하는 중에 어느 날 남편이 말이 잘 안 나오는데 포도가 먹고 싶다고. 남편이 벌써 1년 넘게 병원에 누워있는 가운데 가끔 이렇게 먹고 싶은 얘기를 하면 이 부인의 입장에서는 꼭 사줘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돼서 그날 애를 업고 마트에 가가지고 포도를 샀답니다. 그 포도를 사서 남편이 이걸 먹으면 얼마나 좋아할까. 미각도 잃고 몸이 안 좋은데 이 포도 남편이 좋아하겠지 하고 마트에서 딱 계산대 섰는데 갑자기 이렇게 팔에 껴 있었던 지갑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마트 안에서 소매치기를 당했다.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데 정말 어떤 사람의 지금 지갑을 훔쳤는지를 그 도둑이 알까? 지금 중환자실에서 포도 달라고 하는 남편한테 그 포도 사가지고 가려고 애 업고 왔는데 지갑을 잃어버렸다. 얼마나 참담하고 비참했는지 그대로 포도 갖다 놓고 아이와 함께 택시를 타고 와서 집에 와서 어머니에게 돈 달라고 해서 택시비를 내고 정말 막 마음이 안 좋고 슬펐답니다. 그리고 저녁에 이제 자기 집에 돌아오게 됐는데요, 저녁에 자기 집에 딱 들어오니까 갑자기 아파트에 창문이 열려 있고 지금 뭔가 이렇게 문이 열려 있답니다. 알고 보니까 바로 그날 그 포도 사건이 있는 날 집에 도둑이 들었답니다. 아파트 4층이었는데 어떻게 도둑이 용케 올라와가지고 집안의 물건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정윤선 대표라는 이분의 그 말이 정말 너무 끝장이죠. 너무 가혹한 인생이죠. 내가 왜 이래야 되나, 왜 이래야 되나. 그날 시아버님이 오셔서 한쪽 방에서 좀 이렇게 주무셔 주시면서 좀 든든하게 주무시고, 자기가 그 6개월 된 아들 안고 와가지고는 애 방에서 이제 애를 재우는데 아이가 다 잠이 들게 되자 제가 수건 하나를 가지고 와서 거실에서 입에다가 수건을 확 물고 그렇게 울었답니다. 하나님, 이거 너무 어떡합니까? 너무 인생이 불쌍하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될 수 있는지, 정말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는지 막 수건을 물고 그냥 막 펑펑 우는데, 좀 있다가 애가 깨가지고 울 수도 없구나 하면서 이제 애를 갖다가 다 돌봐주고 애를 토닥토닥 이렇게 애를 잠을 재우는데, 애를 이렇게 잠을 재우다가 자기 손이 이렇게 잘 보였답니다. 애를 재우면서 계속 자기 손만 봤답니다. 자기 손을 보다 보니까 그 손이 어떻게 생겼는지 손에 대한 걸 가만히 보다가, 이 손을 누가 만드셨을까? 이 손을 하나님 만드셨네. 그리고 이 내 몸이 원래 흙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내 몸을 하나님이 손을 만드시고 내 온몸을 다 만드셔서 나는 하나님이 다 돌보시는데, 이 어려운 와중에 내 손을 가만히 보다 보니까 내 손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돌보시고 지키시고, 지금도 내 손을 돌볼 뿐만 아니라 내 온몸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게 되면서 갑자기 마음 한쪽에서 감사가 터져 나왔답니다. 그래도 남편이 아프지만 살아있다는 게 감사하고, 오늘 도둑이 들었지만 저렇게 시아버지와 계시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새로운 걸 주실 걸 믿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묘한 감사. 그날 밤이 그분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답니다. 은혜 받는 밤이 되었다죠. 보통 우리가 은혜 받았다 그러면은 좋은 사건이 있어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그분은 생애 맨 밑바닥 같은, 서럽고 분하고 화가 나는 그 맨 밑바닥 같은 그날 밤에 자기 손을 가지고 애를 토닥거리다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분이 마음에 이런 말이 막 솟구쳐 올랐답니다.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내가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오늘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옳으시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망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옳으신 분인데, 하나님이 옳게만 일하신 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100% 옳게만 일하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슬퍼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늘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늘 옳으십니다. 오늘 지금의 제 상황, 남편이 병원에 있고 오늘 하루 종일 너무 비참한 하루가 오늘 지나갔지만 오늘 여기서 하나님은 옳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이 모든 일을 감당할 만한 새 힘을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방송에 나와서 하는 말이, 남편은 지금도 아프고 자기는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그대로 있지만 그날 그 밤의 사건 이후에 자기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오늘도 하나님은 옳다, 내일도 하나님은 옳다, 내 인생에 하나님은 다 옳으신 일만 하신다. 그리고 나는 옳다고 받아들여야 된다. 오늘도 하나님은 옳다, 옳다, 이렇게 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살면서 지금까지 감당해 왔다고 합니다. 저는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얼마나 눈물이 나고 마음이 막 먹먹해졌는지 모릅니다. 그 정도 상황인데도 하나님을 옳다고 고백하는, 그리고 그동안에 옳다고 고백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송함을 가지고 그날 하나님을 진짜 만난 것처럼 삶이 확 돌아섰다고 하는 고백을 들으면, 오늘날 우리들도 과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느냐, 내 지금의 현실과 화해할 수 있느냐, 내 주변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들을 오늘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내 아들과 화해하고, 내 주변의 직장에 누구와 화해하고, 내 주변에 누구와 불편한 관계 가운데도 하나님이 옳습니다, 제가 오늘 수용합니다, 제가 오늘 받아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옳으시고 하나님은 바르신 분이고 하나님은 틀림없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 다 좋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범사,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범사에 감사하라 쉽게 말했지만 저 범자 하나에 얼마나 많은 일이 속했는지 모릅니다. 범자 하나에 천지창조 이후의 모든 게 다 포함. 내 인생에 힘든 건 저 범자 하나에 다 들어가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고, 나는 왜 이런 가정이고, 나는 왜 이런 교회이고, 나는 왜 이런 삶이고, 나는 왜 이렇고 그 모든 게 다 포함되는 게 범자 하나에 들어가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너무 어려워 보입니다. 저 범자에 들어간 걸 뭔지 주님이 아시는지, 내가 얼마나 힘든 거 주님이 아시는지, 정말 나에게 이걸 감사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 근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 삶에 무너지고 황폐하고 지친 것, 사실 우리가 교회도 많이 지칠 수 있죠. 목회하면서도 많이 지칠 수 있고요, 직장생활도 많이 지칠 수 있죠. 이게 지금 한두 달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길게 갈지, 앞으로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지 알 수 없는 이 기나긴 가를 가면서 많이 지치고 힘들어서 마음이 극도로 쇠약하고 강팍해질 수 있는데 범사에 감사. 주여, 오늘도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가만히 돌아보면요, 너무 불평을 많이 했습니다. 너무 불평을 많이 한 것을 놓고 우리는 불평할 만한 사건이 있었다고 이렇게 변명할지 모르지만, 감사가 영적인 것처럼 불평도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내 믿음의 상태가 좋으면 저 옛날 내 눈으로 보지도 못했던 천지창조를 가지고도 막 감사할 수 있고, 지금의 내 삶에 막 이상한 거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을 만한 믿음의 능력이 있지만, 불평하기 시작하면 영적인 문제라 마음이 계속 불평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불평의 달인처럼 되면은요, 다 불평할 수 있어요. 최고급의 식당에 가가지고도 맛이 없네, 불평할 만한 능력이 있죠. 불평의 달인입니까? 정말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옆에다 붙여놔도 그 사람과 싸울 거는 뭐냐면, 이 사람은 누구와도 싸울 수 있는 불평의 달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불평이라는 것이 구체적인 사람, 어떤 특정 상황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지배하는 큰 힘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얼마나 불평을 많이 하고 살았는지,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우리 주변의 삶 가운데, 나라와 민족 가운데 왜 그렇게 불평이 많았는지. 불평이 많으면 다른 말로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저 믿음이 아주 약해요. 저 지금 최소한 오늘은 믿음이 참 형편없어요. 저 믿음 정말 안 좋아요. 오늘 불평하는 거 보세요. 저 이렇게 자꾸 이러냐 저러냐 불평하는 걸 보니까 오늘 저 믿음 참 안 좋지요. 확실하죠, 믿음 안 좋은 거.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이죠. 수년 전에 불평 없이 살아보기 캠페인이 미국에서 들어오게 됐는데요, 고무 밴드 같은 걸 한쪽 손에 차고 있다가 불평하면 한쪽 손으로 옮기는 밴드를 계속 바꿔치기 하면서 내가 불평의 횟수를 줄여보자. 많은 분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자주 바꿔야 되는지 쉼새 없이 하루 종일 숨 쉬듯이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다 하는 말이 이거죠. 불평은 입냄새와 같다. 자기는 몰라요. 주변에서 관찰해 보면은 아마 녹음을 해보면 알 거예요. 불평 또 했고, 한 1분 간격으로 불평하고, 교회 와가지고도 10분 간격으로 불평하고, 사사건건 다 불평하는 걸 보니까 이 불평은 입냄새와 같다. 나는 불평하는지 모르고 무심코 하지만 남들이 볼 때는 저분은 불평이 좀 많아, 이렇게 체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위험한 징후라는 것입니다. 불평을 자꾸 하게 되면 온 세상과 싸워야 됩니다. 불평 자꾸 하면 하나님과 맨날 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천지창조와 주권을 매일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매일 다투는 것이죠. 하나님 이거 잘못했어요. 하나님 이건 옳지 않아요. 하나님 다 불평하는 것이죠. 이게 매우 영적인 시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은 말이 먼저 나오고 생각이 바뀌는 것이라 더 위험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여서 말을 하지만 불평은 신기하게 말이 먼저 나옵니다. 말하고 나면 불평의 생각이 바이러스처럼 확 들어옵니다. 불평이 막 가득가득하죠. 불평의 말을 먼저 하면 생각이 그 다음에 생기고, 그런 삶이 바뀝니다. 매사에 불평하는 쪽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요, 어디가 몸에 아파서 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 먼저 한 다음에 어디가 아파서 아 했지, 이런 분이 있어요. 불평이 똑같은 거예요. 불평은 뭐냐 하면, 일단 불평 딱 해놓고 나니까 마음에 뭐 때문에 내가 불평했지, 불평의 이유를 찾는 것이죠. 불평이란 것은 말이 먼저 나오고 생각은 뒤따라가는 것이라 매우 위험합니다. 몇 주일 전에 돌아가신 우리 전승희 집사님과 제가 카톡을 많이 하고 전화한 것들을 제가 교회 홈페이지에 칼럼으로 올렸습니다. 그 위에는 칼럼을 잘 못 쓰겠습니다. 마음이 좀 저도 많이 생각이 나서. 근데 그 칼럼의 내용들을 보면 그 전승희 집사님이 난소암으로 병에 걸리고 재발하고 아주 꽤 오랫동안 140회, 50개 항암 치료를 받고 고생을 많이 한 분인데요. 그분과의 카톡의 내용을 한번 홈페이지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마음이 어떤 상태이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걷는 것도 편한 단잠도, 한 끼 밥 먹는 것도, 물 한 잔, 커피 한 잔, 소화, 배변, 숨 쉬는 거, 햇빛과 비, 더위를 느끼는 거, 병원을 오가며 좋은 의사, 좋은 간호사 만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주님을 삶과 말씀으로 만나는 거, 위로와 인도하심을 받는 거, 이 모든 것이 다 감사하다는 것이죠. 저는 이분의 카톡의 내용을 보고 전화할 때마다 제가 더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항암 치료를 그렇게 많이 받으니까 몸이 다 망가졌어요. 이제는 몸이 다 망가졌어요. 그런데 그분의 믿음의 상태가 최고 절정이었다는 거죠. 심지어 항암 치료 받으러 가면서 오늘도 병을 즐기러 저는 지금 병원에 갑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분의 고백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중에도 다 감사한 것이죠. 그러면 그분의 몸은 상태가 안 좋을지 모르지만 그분의 영적인 상태는 어땠을까요? 마지막까지도 은혜가 충만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몸은 안 좋은데 영적인 상태가 좋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걸 보니까 그 집사님의 믿음의 상태가 지금 매우 좋구나, 이 정도 어려운데도 감사할 수 있다니, 이렇게 힘든데도 하나님께 다 감사하다니, 우린 이런 감사를 얼마나 할 수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되면 차라리 우리가 부끄러워진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다면 믿음의 상태가 좋다는 뜻입니다. 오늘 저희가 불평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자꾸만 약하게 만드는 위험한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7절 28절에 보니까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저거는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구나, 하나님 판단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불평할 만한 어려운 일이 우리 있었다고 보기도 하지만 그렇게 볼 수 없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늘 원망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홍해바다 가르게 하셨는데 하나님 목말라서 그냥 물 못 먹어 죽었다, 이렇게 하실 리가 없지요. 하나님이 굶어 죽이시지 않지요. 10가지 재앙과 홍해바다와 수많은 기적을 보면 왜 이거를 모르겠어요? 문제는 뭐냐면 불평과 원망이 끊임없이 있는데 이거는 이들이 상황이 좀 안 좋아져서가 아니라 원래가 마음이 강팍했어요. 오늘날도 불평의 씨앗이 불행의 열매로 자란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반대로 감사의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번 맥주 감사 주일을 저희가 지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까요? 주님, 이 감사절을 맞이하여 나의 믿음이 무조건 감사하는 믿음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이 상황 가운데 감사할 제목들을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를 찾을 수 있을 만큼 감사가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믿음이 많이 컸나 봐요. 저 그전에 이 정도 어려우면 불평 막 했는데 지금은 이 정도 어려워도 불평이 안 나와요. 하나님, 저 믿음 많이 크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이번 맥주 감사 주일에 믿음이 많이 커서 지금의 모든 이런 국내외적인 상황과 내 주변의 상황 가운데도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그전 같으면 지금 다 불평했는데 이제 불평 안 해요. 하나님, 저 믿음이 많이 자랐나 봐요. 이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지난 6개월 동안에 뭘 감사해야 될까 세밀하게 까다롭게 살펴가지고 감사를 할까 말까 저울질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이 감사의 마음이 얼마나 훼손되고 약한 나를 돌아보고 감사를 회복하여서 믿음을 회복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무조건 감사할 수 있는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이유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6개월 감사하여 좋아진 믿음으로 6개월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를 다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6개월 어떻게 왔는지 정신없이 힘들게 살아왔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어 여기까지 오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하반기 6개월을 앞에 놓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조건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입만 열면 나오게 하여 주시고 불평을 통하여 영적으로 몰락하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내 입에서 불평 불만이 사라지고 모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은 늘 옳다고 하는 분명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성장시켜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런 든든한 믿음으로 가을을 출발하게 하여 주시고 여름을 출발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